자, 우리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가 누굽니까? 당연히 엘리 아들들이니까 아버지가 엘리죠. 자, 엘리 제사장이었고, 자,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자,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13절에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들이 크면은 아들도 당연히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뭐 홈리와 비나스는 뭐 싫든 좋든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인데, 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의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는 한평생 이날 그날까지 자라가면서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닳도록 들었던 사람인데, 성경에 이들에 대한 평가는 알지 못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 아버지 엘리도 보면요, 우리가 조금 부정적이고 무능한 제사장으로 막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다고 엘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둔하고 완전 뭐 엉망진창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엘리는. 그래서 그 한나가 그 사무엘 가지기 전에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굉장히 서러워서 막 성전에 와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낮부터 저래 막 혼자 중얼중얼 계속거리고 있으니까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술 끊으라 그랬다가, 알고 보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에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랬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또 엘리가 즉시 또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1장 17절에 보면요, 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뭐 엘리가 이렇게 축복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자, 엘리가 그렇게 한나를 그렇게 복을 그렇게 구해줬을 때 또 한나에게 사무엘이 들어섰고, 또 오늘 그 2장 자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자, 여기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엘리 밑에 와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죠, 사무엘은. 자, 그렇게 자랐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한나는 사무엘밖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매년 제사 때마다 와가지고, 자, 19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한나죠.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사무엘이 어리니까 이제 해가 다르게 쑥쑥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올 때마다 새 옷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엘리가 볼 때 되게 기뻤는가 봐.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 엘리가 엘가나는 그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의 아내 그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뭐 이렇게 쭉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여기 한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자, 그 뒤에 이렇게 열심히 자기 어린 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 맡겼고, 또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잘 자랐잖아요. 자, 그리고 또 매년 와서 자기 아이를 그렇게 막 살갑게 돌보고 그러는 모습이 엘리가 보기에 굉장히 흡족했는가, 하여튼 이 정말로 정성어린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또 다른 자녀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 그러니까 사무엘 외에도 5명의 자녀를 더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막
밤에 자다가 쫓아가가지고 그랬을 때도 엘리는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얘가 뭐 헛것을 들었나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다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자, 거기서도 보면요. 엘리가 완전히 무능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뭘 잘못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와 같은 자리죠. 자, 그거를 올바르게 안 하는 것을 그냥 타이르기만 하고 어떤 조처를 확실하게 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오늘 2장 24절. 자,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내려가서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요. 자,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걸 알고 자, 그렇게 다 이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은 자, 제가 뭐 비록 엘리가 한 말이지만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 본문 가지고 다 먼저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자,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요 내용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요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이 잘 들어두시기를 바라고. 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엘리가 자기의 자녀들이 제사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쟤들이 앞으로는 그 제사 제물을 바치는 그 막 거기를 고기 삶고 뭐 준비하고 제사장들 하는 거 레위인들하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기는 얼씬도 못하게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좀 단호한 조처를 취했어야 되는데 엘리가 좀 사람이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온 민족이 다 알도록 이렇게 행실이 나쁘게 행동하는 동안 다 이러고 끝났어요. 자,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만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죠. 자,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서는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심지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엄청나게 소홀히 여겼어요. 자, 여러분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13절부터 보면요. 그 제사장들은 홈리와 비나스를 엘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홈리와 비나스 그 두 형제가 자,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 그러니까 막 삼지청 같은 걸 들고 오니까 알죠? 여러분 이렇게 요리 막 대량으로 요리하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뭐 큰 폭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15절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잘못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 여러분 레위기만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레위기나 이런데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이 내장 그 짐승의 각을 다 뜨고요, 내장도 다 분해해가지고 기름은 다 따로 해가지고 태워서 버려. 기름은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뭐 간이니 꺼풀이니 막 다 일일이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기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게 뭐냐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과정을 다 완수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는 미디엄 뭐 이렇게 그런 거 싫고 난 레어로 먹어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기인데 아직 완성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도 못한 상태인데 지들 멋대로 난 날고기가 더 좋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가로채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헌금 바치는데 그냥 막 헌금 그 주머니에서 지가 용돈 필요하다고 막 갖다 쓰는 거하고 그거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제사나 예배, 지금 이 시대로 말하는 예배와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1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보세요. 자, 엘리의 아들들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지만은, 자, 오늘 결론은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뭐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판단이 섰는가 하면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요즘 성경 공부라든지 이렇게 요즘 현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그 어떤 내용들을 보면 조금 내가 좀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자꾸 너무 사람 위주예요. 이 신앙인의 자기 고백 위주고 너무 막 그런 걸 훈련만 시키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무슨 고백을 하고 내가 무슨 확신을 갖고 내가 무슨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자꾸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내가 뭐 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모든 주체가 내가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가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사들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자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이 자꾸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우선순위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해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 나와요? 행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특히 오늘 여기 홈리와 비나스가 뭘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또 우리의 예배, 삶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몰라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거의 예외가 없는 게,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도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거나 이렇게 뭐 새신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요, 똘망똘망하게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거의 예외 없이 신앙생활 금세 믿음이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배든 목사 한번 설명하고 이런데 잘 안 듣는 사람들, 집중 잘 못하고 이렇게 막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들음에서 나거든요.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막 맨날 한평생 불교 섬기고 뭐 그렇게 교회 왔다 그래도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 딱 듣는 자세만 봐도, 아, 저 사람 얼마 안 있다가 믿음이 잘 들어가겠다 싶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고 누구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설교 열심히 잘 듣더라, 이런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신앙이 정말 금방금방 잘 들어갑니다. 그러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예배든지 그런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놨는데, 자,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그렇게 말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럴 때 사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사라는 경수가, 그러니까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진 상태라 가지고 낳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보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2장 12절에도 보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거는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했을 때 막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 막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면서 말리시던 그 장면인데, 자, 여기서도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믿는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장면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이건 읽지는 않고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자, 그 찾아왔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전에만 해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아이고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죽는 자리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막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계집종 하나가 그걸 알아본 그것 때문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호언장담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 베드로는 이제 말이 바뀝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정말로 사랑하죠. 전처럼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의 마음조차도 자기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의 고백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참 제가 그렇게 배반한 그 모습도 있고 제가 사랑하긴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는 그것만큼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큰일을 겪고 나서는 자기의 어떤 고백이나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하고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갈대와 같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인들 심지어 목사들 거의 99%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고문당하거나 죽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99%가 다 신사참배하고요.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주기철 목사는 지금 목사도 아니라고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노회 총회 이런 데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키고, 심지어 그때 교당 결의 내용을 보면요, 이 신사참배는 그 성경적으로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그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습니다. 물론 그거 필요하죠. 확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인간은요, 작은 고난이나 작은 위협이나 그런 거 앞에서도 인간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알아주시는가, 거기에 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사람 위주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성도들 중에 성경 보면 1기, 2기, 3기 이런 거 수료하고 교회에서 중성 목사 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는데, 사람 위주로 자꾸 교회들이 가르치고 사람 위주로 자꾸 자기 고백 위주로 자기 어떤 했는 거 위주로 자꾸 잘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 좀 끝까지 수료하고 이러면 자꾸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도 이것도 안 해놔. 그러고 교회에서 누구 좀 봉사 그 사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데 안 하면은 안 한다고 또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이든 더 겸손해지고, 베드로도 자기의 모습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말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점점 겸손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집사 때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안수 집사 되더니 조금 더 교만해지고, 이제 장로 되니까 기고만장이고 목사고 뭐가 없어요. 자기가 교회 주인이.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위주의 우리 신앙생활과 하나님 위주의 설교 이런 게 없고, 자꾸 사람 위주 충성 봉사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자꾸 사람의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성경 박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네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기뻐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랫말 중에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뭘 달아본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 고백 막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막 기도할 때 청산유수로 뭐 기도를 잘하고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고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도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부터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달아보신다고요? 우리의 말에 입술에 고백을 달아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우리가 자나 깨나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지. 근데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합니다, 뭐 저는 잘합니다, 뭐 홈리와 비나스도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난주에도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목사들이라도 성경 많이 알아도 뭐합니까? 비교육자들 앞에서 개나 소나 다 뭐 목회자 한다고 목사들이 이거 나이도 새파랗게 대학생밖에 안 된 놈이 그렇게 막 쥐 아버지도 개나 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한평생 교회에서 잘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나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사무엘상의 기록에처럼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않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머릿속에 많은 성경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정말로 아느냐 알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찾아놨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건 뭐 유명한 구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은 읽지는 않고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그렇게 밖에 당신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절만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심지어 나하고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복한 여자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로만 믿는 거 믿으면서 막 교만만 마음에 가득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고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처럼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판단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믿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